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후로 베스도 총독은 지지부진했던 재판에서 손을 떼고 바울을 로마로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마무리되자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여 로마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여정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이사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그 배에 타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을 때 율리오는 바울이 그곳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율리오의 배려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보면 율리오 자신도 바울에 대해 호의를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날 후에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좌초되었을 때 죄수들을 죽이고자 하는 부하들의 요청을 율리오가 거부했던 일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들을 놓친 병사들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한 처벌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을 놓치게 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요청을 거부했던 이유는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죽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돈을 출발한 이후 그들이 탄 배는 구부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이탈리아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돕지를 않아 배가 더디 가는 바람에 몇 날을 고생하며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사용된 더디게 간신히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막이로 항해하여라는 단어들을 보면 그 몇 날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항해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그 일은 언제나 수월해야 하고 형통해야 하고 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줌하고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정은 이렇게 더디게 간신히 어렵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주춤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겨울이 가까워져서 계속해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행들에게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항해를 만료하였습니다. 바울의 의견은 미항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낸 후에 봄이 되면 다시 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니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였는데 그들의 말처럼 겨울을 보내기에 미항보다 더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만 해도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게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레데 해변에서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큰 바람으로 인해 자기들의 뜻대로 배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는 바람에 밀려 정처 없이 흘러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우다라는 작은 섬 근처를 지날 때에야 간신히 비상용으로 끌고 다니던 거룻배를 끌어올려 배 위에 붙들어 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 그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 본선에 묶은 채로 끌고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배를 묶은 밧줄이 끊어지거나 풀린다면 그 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선이 난파하게 되었을 때 탈출할 방도가 없어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를 다시 본선 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밧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배가 무엇인가 부딪히더라도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 즉 모래 수렁에 걸리게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연장도 바다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에 휩쓸려 다니는 가운데 그들은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바울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백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바울보다 바다에 대해 그리고 항해에 대해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도 미항보다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항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안전보다도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안전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스스로 뛰어들 정도로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와 같이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일의 위험성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지 않았고 풍랑이 심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항에서 베닉스 정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64km나 되었고 이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해안선을 따라 갈 수 있는 노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미항에서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일까요? 그는 왜 베닉스가 아닌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왜 이 항해를 지속하면 화물과 배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10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 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 항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곤란에 처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항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은 바울 스스로의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항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에게는 이 항해 기간을 단축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안전하게 로마 황제 앞에까지만 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지 기간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 단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장과 선주보다는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에게는 여러 차례의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선장과 선주가 겪어온 것과 비교하면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에게는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던 경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차례의 고난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3번 파선했다고 하는 것은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된 일이 3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몇 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난파됐다. 이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 사람이 했고요.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나무 쪼가리 같은 것을 붙들고 구조될 때까지 일주일 가까이 버틴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날씨가 따뜻했을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추운 계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체온이 떨어져서 아마 하루 만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이 겪은 이러한 일은 3번의 선교 여행이 끝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 도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3번째 선교 여행 도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경험한 일이지 그 이후에 경험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지금 난파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에 이 사람이 벌써 3번이나 배가 난파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경험은 어쩌면 같은 계절에 같은 지역을 지나면서 겪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 항로가 굉장히 위험한 항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날 때에 이런 일들 가운데 3번 중에 1번이든 2번이든 겪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게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3번째,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비상한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감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감을 받은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낫게 되리라는 느낌이 생겨서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고 기도만 했는데도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의사는 분명히 정확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수술을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없이도 나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수술을 안 받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병이 낫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말밖에는 할 설명이 없습니다.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느끼고 감지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통해 그 항해의 위험성을 감지했고, 그래서 그 항해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술 받지 않고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이번에 내가 수술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굳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수술 받다가 죽는 경우도 가끔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받지 말게 할 걸 하고서 보호자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측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 항해에
위험성을 감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감각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이 준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느끼고 감지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감각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속이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에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항해 전문가들인 선장과 선주 앞에서 확신도 없는 가운데 항해를 하라 마라 하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말한 바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 자신이 판단한 것에 대해 확실한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느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느낌을 주실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어떤 그 분명한 응답을 통해서 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의 그 추이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그 조언, 그 영적인 그런 선배들의 조언 같은 것도 우리가 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분별의 어떤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부장과 또 선주와 선장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말을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인지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가 또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원칙적으로 하나님뿐이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의 의견을 신뢰하고 선택해야 좋겠습니까? 본문을 예로 들어 전문가보다도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의견과 그리고 사심 없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심 없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객관적인 의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그런 민감한 분들에게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에게 물어보더라도 그 전문가가 이 일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잘못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익이 그 문제와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문가니까 무조건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의 의견 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의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판단해낸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의견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보다 더 지혜로운 의견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민감한 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의견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울과 같이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를 받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피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좀 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 안전하고도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겪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피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았던 의견이 바울의 의견보다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았으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전문가들보다 더 탁월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음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정말로 예리해져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처한 상황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위험이 있으면 피해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분별할 필요가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해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늘 형통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